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신약 256쪽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이 찬양 다 아시는 것 같은데 힘차게 박수하면서 이 찬양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그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그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붙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는데. 효기야, 박자 내가 틀렸어? 저쪽이 틀렸어? 어? 아니야. 아니 내가 알아야 맞추지.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십시다. 예, 우리 힘차게 한 번 더 이 찬양해요. 그리고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샘솟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500명인데 참석하는 인원은 3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직 200명을 더 참석시켜야 되겠으니까 뭐 여러분의 셀에 없으면 가서 애를 하나 나오시든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교회는 500명인데 지금 참석하는 인원은 한 300명 정도 돼요. 200명이 부족합니다. 오늘 하나님 200명 더 주시옵소서. 왜 이쪽은 아멘을 안 하고 그래요? 이번에 한마음 축제에 하나님께서 체육관이 꽉 차도록, 거기 제가 가서 봤는데 500명 딱 찹니다. 여러분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의 셀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힘차게 기쁨으로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힘차게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에 함께 하신.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 한 번 더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우리 두 손 듭시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은혜의 기쁨이 샘솟게 하옵소서. 말씀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한마음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온 성도들이 오랫동안 방학하고 쉬고 있던 이들도 있고 이제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 있던 이들도 있고 우리 셀에 나오기는 하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시온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모든 이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VIP가 있습니다.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합시다.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한마음 축제가 안전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마치어지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게 하옵소서.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삐지거나 뿔딱지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은혜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니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뻐하며 아버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샘솟는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말씀의 권세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기쁨에 하나님 만져주시는 역사가 아버지 치유의 은혜가 저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교회는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축제를 통하여 아버지 단순히 체육대회가 아니라 우리 시온교회가 아버지 성령 안에 하나 되고 말씀 안에 하나 되며 아버지 하나님 축제의 자리로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과 승리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날마다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가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임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목격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심령마다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축제를 통하여 우리 시온교회가 더욱더 믿음 위에 복음 위에 반석 위에 하나 되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한 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이 있어요. 인간의 실존. 여러분이 누구냐? 여기 있는 허목사가 누구냐? 기도 매주마다 하는데 왜 이렇게 숨이 차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나? 여러분은 숨 안 찹니까? 숨 차죠? 정상이네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은 뭐냐? 인간의 실존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뭐 대단한 거 있는 것 같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에 떨어집니다. 누구라도. 그래서 이 인간의 실존에서부터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하나님 믿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그러면 그것이 인정이 될 때 그러면 그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게 인간의 원천적인 가장 첫 번째 질문이어야 해요. 성공을 해도 구원을 받고 성공을 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뭘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구원을 받고부터 하십시오. 구원을 받지 못한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것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안 하려고 그래요.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성경이 규정해 놨는데, 그러면 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11장까지 지지난 시간까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로마서는 그 얘기를 장장 11장까지 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타락하고 구원받아야 할 멸망에 떨어질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고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을 11장까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문장 속에 집어넣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했어요.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인간의 원천적인 질문,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복음이라 그랬고 그게 다 정리가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다 끝나셔야 합니다. 끝나고 12장으로 와서 그러면 두 번째 인간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이냐.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12장부터 점검해 보시면 돼요.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들이맞춰서 구원받았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 로마서 12장이 얘기하는 대로 나를 비춰보면 돼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간단히 말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갖다가 바쳐버려. 자꾸 가져가거나 자기가 자꾸 자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갖다 바쳤느냐고 물어봐요. 이게 교회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갖다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내 몸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데? 교회니까 갖다 바치라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3절부터 8절에서 보면은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5절에 왜 하나님께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는가? 5절에 이렇게 나와요.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됐다고요. 한 몸이. 여러분, 이 말은 놀라운 교회의 비밀인데 이게 풀어지고 이거 아주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쉬우니까.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첫째,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물 되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어떻게 살까요? 이게 교회론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성도고 교회입니다. 이걸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얘기는 지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로마서에서는 그러면 교회가 뭐냐,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주님의 몸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 몸이 되어 사는 것이다. 로마서는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는 건데, 한 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주님하고 한 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주님과 한 몸이 된 것이 교회라고 그 말은 에베소서에서 했고, 오늘 로마서에서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와 내가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제가 배가 아파요. 제가 배가 아프고 제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만 찢어져요? 여러분도 찢어져요? 예? 찢어져요? 같이 찢어져요? 송장로님은 안 찢어져요? 제가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도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안 흘려도 됩니까? 흘려야 돼요. 왜? 우리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은 주님과만 한 몸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는 주님과 한 몸이 된 주님의 몸 된 공동체가 되었다. 이게 교회다. 이렇게 설명했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교회는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5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한 몸 되어 살아야 한다고 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갖다 바치라 이랬어요. 바쳤죠?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바쳐졌죠? 아유, 아멘 좀 확실하게 해봐요. 좀 헷갈리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확실하게 바쳐졌죠? 아멘.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가면은 다음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리겠습니까? 안 바쳐졌는데? 주님의 교회로 산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는 갖다 바쳤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우리는 갖다 바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갖다 바치고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권세에다가 내가 믿음 갖다 팔아먹고 내 거 갖다 바치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 갖다 바친 분들이 여러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 갖다 바쳤어?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5절에 그분과 한 몸이 되어, 이건 에베소서에서 얘기했고 오늘 5절에서는 교회와 한 몸이 된 지체가 되었느니라. 제가 지금 누구와 하나 되었다 그랬어요? 교회. 저도 교회, 우리 권권사님도 교회, 우리 조권사님도 교회, 오권사님도 교회, 이민기 집사님도 교회, 여기 청년들도 교회. 여러분 저기 유아실에서 지금 뭐 게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 아이들도 교회. 저기는 지금 게임하는 교회. 우리는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인데 어디와 하나 한 몸이 됐냐면 교회와 한 몸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 조폭을 만난 적도 있어요. 이민기 집사님 조폭 만나본 적 있어? 없으면 있어? 없으면 얘기를 하지 마라.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벌벌 떨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식당을 갔는데 얘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있어. 일부러. 어떤 놈은 겨울인데 나시를 입고 있어. 왜? 여기에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앉아 계셔. 그런 거를 막 보여주면서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막 위압감을 주면서 그런 조폭들이 있어요. 조폭이 왜 무섭게 해요? 조직폭력이나 깡패가 왜 무서워요? 문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 아니에요. 왜 무서운지 압니까? 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 하나를 딱 갖고 와가지고 자기 몸의 생채기를 아무렇지 않게 확 걷버려. 피가 뚝뚝 떨어져.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자기의 상대가 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 막 가는 사람이야. 나올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합니다. 이런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봐. 너 죽고 나 죽자 이래요. 이게 왜 무서운지 알아요? 자기 몸을 해하여 죽을 것도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나 죽고 네 죽을 테니까 누구든 한번 튀어나와봐. 그러니까 왜 이게 무섭냐면 말입니다. 자기 몸뚱아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겁을 내셔야 해. 밤길을 가는데 누가 내 몸에 몽둥이를 내리치면 어떡하나. 뭔가 내 몸에 위해가 가해지면 어떡하나. 밤길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 몸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왜? 내 몸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역기능을 말씀드린 거지 순기능은 아니에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깡패 같은 이 조폭같이 이 무시무시하게 지금 생각만 해도 무서운 그 사람들이 왜 무섭냐면 이렇게 말해요. 네 죽고 나 죽어. 자기 몸을 해하여 자기 스스로 앞에 놈 죽여버리고 자기 죽어도 아무 두려움이 없는 존재, 무서울 것이 없는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몸뚱아리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언제라도 내 몸에 칼을 긋는 그 이가 여러분의 몸에 칼을 긋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왠지 압니까? 내 몸뚱아리를 귀히 여기고 끔찍이도 사랑하면 다른 사람 몸도 끔찍이도 귀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봤어. 사랑하는, 끔찍이도 사랑하는 내 아이가 낭떠러지 밑에만 가도 안돼 난리가 나요. 왜? 그 아이가 내가 떨어져 봐서 다쳐봤기 때문에 그 아이가 거기서 발이라도 잘못 디디면 다리라도 부러지거나 다칠까 봐 안 되는 거야.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본 사람은 여러분 그 사고의 아픔과 고통을 아는 거예요. 내 몸을 끔찍이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의 몸을 귀히 여길 줄 아는데, 한 몸이 되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와 오늘 로마서를 다 종합해서 얘기하면 여러분은 주님과 한 몸이 되신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은 여러분이 아멘 하셨고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지난 시간에 갖다 바치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갖다 바쳤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몸된 지체로 하나가 되었는데, 그 말은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 겁니다. 이게 한 몸이 된 거거든요. 두 번째, 한 몸이 됐다는 말은 그럼 뭐하고 한 몸이 됐다는 얘기냐? 교회와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해요.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이 되고 소망이 될까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고 여러분에게 막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나가가지고 하루에 3사람씩 죽어도 전도 꼭 하고 들어가세요. 반드시 전도하세요. 바쁘면 전도 못하는 거죠. 못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가서 제가 검사를 합니까? 따라붙어 돌아다닙니까? 한 2-3사람은 따라붙어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한 사람 따라붙고 양 목사님 한 사람 붙이고 이유연 전사님 한 사람 붙여가지고 한 2-3사람은 따라붙어서 검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 수십 명인데 제가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검사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알아서 사시는 거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알아서 사시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마귀의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절대 그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느니라. 그럼 어디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 권세 잡았는데 어둠의 권세,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해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을 홀가닥 뒤집어 놔가지고 가서 싸우고 앉아있어. 은혜 받았는데 싸우고 앉아있어. 은혜 받았는데 신경질이 막 불같이 나는 그런 상황이 막 다가와.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가만히 안 놔둬요. 그런데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나가서 한마디 말이라도 더 착하게,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에게 또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한마디 말이라도 예쁘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여러분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 로마서 12장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게 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게 하고, 아멘 다 팔아먹으셨나 본데, 이렇게 해야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돼야, 이게 뭐냐, 한 몸이 반드시 되는 삶을 살아야 빛이 되고 소망이 되도록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를 여러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한 몸이 되어야만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소망으로 소금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오늘 로마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와 내가, 주님의 교회와 내가 동일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내 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 몸은 저 사람 거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만 해도 옆에 있는 분이 내 몸과 동일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함께 울 일이 있으면 함께 울게 됩니다.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동일체인 한 몸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이 로마서 12장은 하나님께 갖다 바친 그 사람이 교회와 동일체되어서 한 몸이 된 삶을 살아야 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교회로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혼자 가가지고 알아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러 오셨죠? 어떻게 오신지 압니까? 내 몸인 이 한 몸 된 이들이 여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 같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몰려들어 오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시게 됐느냐? 시온 교회라고 하는 한 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교회의 자리에 우리가 한 몸이 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다 몰려들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나는 목사님 제가 알아서 스케줄표 짜가지고 제가 알아서 믿음으로 살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의 기능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순기능이라 그래요. 역기능이 일어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지금 저를 노려보시는 분들은 살짝 역기능이거든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교회도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요. 순기능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교회가 돌아가면 순기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기능은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는데 교회가 더 타락해가고 있어.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어. 그 역기능입니다. 부작용. 성경이 말하는 타락입니다. 부패. 교회가 순기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잘 돼야 돼요. 첫째, 따라서 해볼까요? 모이기를 힘씁시다. 엄청 잘 모여야 합니다. 제가 눈여겨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잘 모여들고 있는가? 은혜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불러 세웠는데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한 몸이 되어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죽어라 하나 되지 못하는 여러분 교회도 많아요. 역기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자기 멋대로 굴러 돌아다닙니다. 하나 안 됩니다. 교회가 반드시, 교회는 제가 원하는 일을 여러분이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이루어 가는 것이 교회도 아니고요,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은 기증을 하신 그분을 위해서 교회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오직 주님께서 산제물로 갖다 바쳐진 사람들, 우리 구원받았어. 이 사람들은 다른 말 안 합니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았어. 이 은혜로 하나 되어 모인 공동체인데 이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갖다 바쳤기 때문에 다른 말은 안 하고 오직, 그러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불러 모아, 그러면 군말 없이 다 모이는 거예요. 왜? 다 한 지체인데, 아이고, 머리는 가셨는데 여러분 몸뚱아리는 안 따라갑니까? 한 몸인데 몸뚱아리는 갔는데 여러분 다리는 안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까? 한 몸인데. 머리가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인 사람이 지체가 되었는데 안 따라가요? 한 몸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다 알아서 벌써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사 불러 모으면 다 모여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못 올 놈은 딱 하나야, 마귀. 한 몸이 된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해요. 교회는 주님이 불러 세우신 교회로 여러분이 한 몸이 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순기능이 되는 교회는 엄청 잘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이 잘 안 나오죠? 모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어려워하셔.
그런데 안 모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모여지면. 오늘 셀장님들 다 오셨죠? 우리 선생님들 다 오셨나요? 우리 선교 회장님들은 다 오셨구만요. 오늘 한마음 축제 준비위원 되시는 분들은 다 오셨겠죠? 팀장님들은 다 오셨나요? 모이기를 엄청 잘하셔야 해요. 여기에 못 모이겠거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이는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분위기 싸해졌다. 자기들도 뭐라 그러는 줄 알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쓰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이걸 아셔야 해요. 여러분 혼자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허목사 혼자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저 혼자도 안 돼요. 눈이 오고 팔이 오고 발가락이 오고, 저마다 하나님이 각각 한 몸 된 지체들이 다 불러 모아졌을 때 다 모여져서 하나가 돼야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거기에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힘을 못 받도록 서로 갈갈이 찢겨나가고 모이지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 삶은 제가 알아서 잘 살게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될게요, 안 됩니다. 안 왔어. 내 지체인 내 한 몸 된 주님이 불러 세우셨는데 안 오고 딴 데가 있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그렇게 역기능,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에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겠어요? 팔 다리 하나씩 한 짝씩 없는, 흠없고 점없는 재물을, 산재물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팔 한 짝 다리 한 짝, 눈 멀고 여러분 귀 멀고 여러분 절뚝거리고 병들고 마음이 부패하고 죄의 냄새가 추악한 냄새가 터져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영적인 힘을 줘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살라고,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 하시는데, 팔다리 한 짝씩 다 없고 어떤 때는 주님만 와 계시고, 어떻게 여러분 한 몸이 되지 않은 그 교회가 교회라 할 수 있겠나이까? 한마음 축제는 체육대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데리고 체육대회 하면 여러분 제가 1등 하게요? 웃으시라고 농담했는데 안 웃으시네. 여러분 데리고 체육대회 하면 제가 1등 하라고요? 제가 선수인데. 한 몸이 됐다는 말은 너무 중요한 얘기를 구원받았어? 11장까지 부지런히도 얘기했어요. 복음,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복음 말고 다른 게 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이면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기에 부족함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변화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대신 제물 돼서 너 내 거라고 내게 바치면 된다고 하는데 안 바쳐지는 거예요. 바쳐라. 너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바쳐. 갖다 바쳐. 영적 예배 드려.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더니 설명을 하시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미 한 몸이야. 한 몸. 이미 한 몸이야. 이미 교회와 한 몸 동일체가 됐어요. 깡패 새끼나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무례배들이나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향해서 공격해요? 왜 교회를 향해서 방관합니까? 왜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무시합니까? 내가 교회와 한 몸이 됐는데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방관하고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이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건 곧 자기 몸에 칼을 갖다가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는 그 깡패 같은 놈인 거예요. 제가 아주 신랄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오늘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 하지 않는다면은 그와 똑같은 행위를 우리가 어디다 대고 하는 거냐? 지금 교회에다가 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저는 제가 알아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부름도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모이기가 잘 되는 그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비로소 한 몸 된 교회에 뭐 주시냐면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교회가 능력이 없는 교회가 있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이유가 있고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세의 시대에 교회가 영적인 힘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했는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영적인 힘을 뭐라고 무장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받아. 내 힘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도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넌 이거 가지고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서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엉뚱한 자격증 따가지고 다른 거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지 말고. 영적인 힘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 공동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이기를 엄청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시골에 한 40-50명 있는 교회 계셨다고 오셨다 그랬죠? 아유, 이 정도면 많이 모인 거 아닙니까? 이건 턱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300명 교인들이 금요기도회에 반도 못 온다고요? 아, 오늘 오신 분들은 잘 오신 건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바쁘지? 다 바쁘죠. 다 바빠요. 다.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자기가 미쳐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바빠. 죽음의 길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도 더 부지런히 달려. 지가 알아서 막 알지도 못하고 달려. 정신도 못 차리게 마귀가 여러분 미혹해버리는 거예요. 멈춰 서세요. 언제 멈춰 서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멈춰 서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을 왜 정해놓은지 압니까? 그 시간만큼이라도 정신 차리고 멈춰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하느냐? 교회는, 한 몸 된 교회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다시 은혜를 받아 모이기에 잘 모이는 교회. 몇 번 잘 모이는 게 아닙니다. 끈기 있게 끝까지 잘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잘해야 되는 게 있는데 따라서 하십시다. 흩어지는 교회. 주님이 가라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나가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이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왜 가정에 갔는데 왜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쳐다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아내가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자식이 여러분과 대화를 차단하고, 그런 가정을 왜 만들어요? 일사불란하게 흩어지라고 하는 이 흩어짐이 잘 돼야 되는데, 흩어짐이 안 되는 이유는 모이기가 안 되면 흩어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모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었지, 안 모이니까 뭘 받아 먹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가정에 가서 자기가 내가 가장이야 어른 행세하려고 그러고 애보다도 못하게. 하나님께 받아 먹은 게 있어야 교회답게 해야지. 가정을 모여본 적이 없으니, 애써본 적이 없으니, 와서 받아 먹은 것이 없으니 흩어져서 맨날 가서 하는 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흩어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흩어짐의 정답은 모이기를 잘하는데 그 답이 있는 겁니다. 왜 흩어지라고 하느냐? 아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거,
교회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다가 이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가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뿌려지고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지는 건 웬만하면 잘해. 왜? 이미 흩어져 있으니까 안 와. 그리고 흩어진 채로 여러분 마음대로 해. 여러분 모이기가 안 되는 사람은 흩어지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흩어짐은 삶입니다. 삶. 하나님이 속아 넘어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지금 아멘 했다고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아이고 그래 네 믿음 대단하다. 야, 그렇게 뒤로는 안 넘어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짐 삶을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 모이기에 힘써서 한 몸 된 성도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확인해야 해. 투구도 확인하고 여러분 가슴에 붙인 흉배도 다시 확인하고 복음의 신발도 다시 여러분 끈을 조여 매야 하고. 그런데 로마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은사대로 해 이랬어요. 은사. 예언의 은사 6절에 나오죠.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제가 들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 은사를 받잖아요. 이 사람이 이 은사 받고 전도하러 나가면 여러분 폭발적으로 영혼을 건져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은사,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이 은사를 받은 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가 나가서 전도를 하면 말씀에 불이 붙어서 그 심령을 확 변화시켜버려요. 이 은사가 있는 자가 막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안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회복되고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말씀에 불이 붙어요. 이 예언의 은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한 몸 된 모든 성도는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해요. 두 번째가 뭐냐? 성경 좀 띄워줄래요? 다음부터 외우고 올게요.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은사. 여러분 이 교회가 평화롭고 은혜롭고 은혜가 넘치려면 이 사람들로 가득 넘쳐야 합니다. 신장로님, 저 장로님한테 대접받고 싶어요.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목사가. 오래 못 갑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 교회는 공동체가 금방 깨집니다. 혹 이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스텝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공 되고 싶지 스텝 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조력자, 주인공 되고 싶지 조력자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왜 청년들이 부지런히 공부하는지 알아요? 그냥 어디 가서 허드렛일 하면서 조력자 그렇고 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 제대로 뭘 자기가 하고 싶은 거거든. 주인공 되고 싶은 거거든. 근데 거긴 너무 마음 뺏기면 안 돼. 이 섬김의 은사는 사실 드러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섬기는 은사자들이 가득 넘치면 교회는 웃음꽃이 펴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섬기는 자들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기뻐 춤춥니다. 여러분 서로 섬기니까 이 섬기는 은사는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돕는 은사. 목사님을 돕고 장로님을 돕고 권사님을 돕고 집사님을 돕고 셀장님을 부지런히 도와주고 선교회장님을 도와주고 전도자들을 도와주고 돕는 은사예요. 하든 말든 어떻게 하든지. 제가 경주에서 목회할 때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5년 동안. 경상도 사람들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마음을 안 주더만요.
아따 5년 넘어가니까 세상에 막 사랑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 여기 계속 있을 사람이네. 딱 믿음을 딱 가져서 그런지 5년 지나니까 마음을 열더니 그때부터 막 사랑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은 또 처음이야. 5년 전까지는 너무 고독했어요. 정말 목사가 외롭더라고요. 돕지를 않아.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PPT에 똑같은 글씨가 반복됐습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왔어. 왜 안 왔지? 이유가 PPT에 똑같은 글씨를 반복해서 써놨다고.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지가 PPT 좀 만들어 와서 도와주지. 돕는 은사자들이 많으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누가 이거 생각하느냐? 나는 교회와 동일체. 나는 교회구나. 이 시온교회가 나구나. 이 시온교회가 나였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 제목이 있고 괴로워하면 새벽마다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 집사님, 주여 우리 셀장님. 자기 일도 아닌데 막 울면서 셀장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말이죠. 왜? 그분이 나니까. 시온교회가 나였구나 이걸 알으니까. 이 한 몸이 안 된 사람은 나 몰라라 하는 거야. 주님이 퍽이나 기뻐하죠? 절대 기뻐 안 하셔요. 절대. 여러분, 이 교회가 나예요. 권사님이 아프면 아픈 거예요. 아이고 꼬시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도와야 해요. 이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은사에 대해서는 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모이기가 기가 막히게 잘 되고 엄청 잘 되고 흩어지는 것이 순기능이 막 일어나서 잘 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뭐를 주시냐면 이 은사,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야 교회가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는 7절부터 여러분 쭉 나온 우리가 오늘 읽은 8절까지죠. 이 8절까지의 요 은사들, 성령의 은사는 요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은 특징이 있어요. 7절, 6절부터 이 7절까지 나오는 예언의 은사부터 긍휼히 여기는 이 은사까지의 이 모든 은사들은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은사들이에요.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이기가 잘 되고 흩어지는 것이 잘 되는 그 교회 공동체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대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과 힘을 공급하셔가지고 그러면 구원 받았어? 아멘.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 저를 갖다 바치라 그랬죠? 이제부터 주님께 제 몸을 바칩니다. 주님 것입니다. 인정하고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제부터는 너는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해라. 그게 오늘 3절부터 8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사 왜 주는지 압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라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일 못해요. 일을 못하는 데는 이유가 딱 있어야 해요. 첫째, 돌아가시려면 일을 안 해도 돼요.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일을 맡겨요? 돌아가시겠다는데. 그런 분들은 일을 못 맡겨. 두 번째, 하나님과 한판 해보려고 그러면 일 안 해도 돼.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한 몸 된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봉사는 자기를 위한 봉사? 아닙니다. 이 은사를 보면 다 파악이 돼요.
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은 세상으로 그제서야 내보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왜 교회는 맨날 지들끼리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라고 합니까?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회 구제, 사회 환원, 사회 활동,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만큼 그렇게 많이 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지멋대로 하니까 요구도 먹는 거예요. 많이 했는데 요구도 먹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왜 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훼손해? 사회 활동하면서 주님의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됐는데 튀쳐나가는 것부터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멋대로 나가서 자랑하고 으싸 내가 했다 그러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그러니까 요구도 먹는 거예요. 했는데 요구도 먹는 거예요. 요구도 먹은 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이 은사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8절까지. 이거는 봉사하고 헌신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기가 막힌 봉사자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아말렉 군대와 전쟁이 벌어졌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팔이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그때 그의 팔을 오른편 왼편에서 받쳐든 조력자들이 있는데, 이 헌신자들이 있는데, 이 봉사자들이 있는데, 주님을 위하여 받쳐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론과 홀과 같은 그들이 모세의 팔을 떠받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 이기는 거지. 하나님 앞에 능력도 받지 않아 놓고는, 은혜도 받지 않아 놓고는, 모이지는 않아 놓고는 나아가 가지고는 자기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회생활을 한다고 뛰쳐나가 가지고 이거 빛이다 저거 소금이다 하니까 여러분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몸 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받쳐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강력하게 사용하셔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한 몸 된 교회라고 하는 저 단어 속에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 들어져 있는데, 한 몸, 이미 이 한 몸이라고 하는 이 특징적인 특징은 뭐가 들어져 있느냐? 성령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었다는 뜻이에요. 갈라져 떨어져 나가거나 찢어져 나가거나 분열을 시키려고 하거나 이간질을 시키려거나 막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한 몸 되었느니라, 이 말의 특징적인 특징은 벌써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가 성령 안에 연합되고 하나 될 때, 한 몸 된 공동체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사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신발끈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다시 고쳐 꽉 매주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강력하게 붙여주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이 씌워주셔서 세상으로 이제는 나아가도 어떤 불화살의 공격에도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여러분이 절대 넘어지지 않는 흩어지라 명하신 분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흩어진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세상에 엎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반드시 은사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입히신 대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제가 몸이 달아요. 그럼 여러분도 몸이 달게 돼 있어요. 제가 마음이 급해져요. 그럼 여러분도 마음이 급해지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피눈물을 흘려요.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저에게도 옵니다. 왜? 우리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제발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제발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 저녁에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오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이기를 잘하고, 흩어지라 명하시면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능력대로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